여러분은 요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요즘 하고 계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을 통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고 변함이 없는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 기도하면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아니면 혹은 슬퍼하시는 기도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너무나 슬퍼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잘 보여줍니다.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 모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형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 세 번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누가 먼저 베냐민 지파와 싸울까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가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대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대패였습니다. 무려 2만 2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엄청난 패배입니다. 패배 후 이스라엘은 다시 스스로 용기를 내어봅니다. 자, 우리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군대의 전열을 다시 갖추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좀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싸울까요? 이렇게 했는데 한번 패배를 맛보고는 풀이 좀 죽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심하게 하나님,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울까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올라가서 쳐라.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기도한 겁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전쟁에 나갔습니다. 결과는 또 패배입니다. 무려 18,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요즘 말로 멘붕에 빠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이 전쟁,
여기서 질 수 있는가? 1차, 2차를 합쳐서 무려 4만 명이 죽는 큰 패배를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당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베델에서 울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가져오고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와 함께 하나님께 세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는 내용이 조금 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울까요 말까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번에는 올라가라 라고 하시면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손자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첫 번째, 두 번째에는 말씀하지 않으셨던 승리에 대한 약속을 세 번째에는 해주셨습니다. 어느 분은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은 이 삼세판의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아니 하나님은 두 번이나 큰 실패를 겪게 하고 세 번째에야 승리를 주시네. 진짜 너무하신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세판의 하나님도 아니고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탕 먹이거나 죽이려고 이러신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에 모일 때 자기 형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겠다고 자기들끼리 미리 마음을 다 먹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지금 전쟁을 앞에 두고 마치 점을 치듯이 하나님께 전쟁할까요?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으며 자신들의 뜻을 미리 다 정해놓은 이스라엘, 자기 형제를 죽이려고 작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찢어지듯 아픈 마음이 오늘 성경 본문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도 않았고 올바르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화가 나시거나 불의한 일에 대해서 꾸짖으시거나 가르침을 해주시면 되지. 굳이 이렇게 4만 명이나 되는 인원을 죽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좀 심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 앞장인 사사기 19장에는 레위인과 그의 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레위인이 있는데 그가 첩을 두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져오는 것을 감독하고 성전을 관리합니다.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돕는 중요한 사람으로서 항상 정결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거룩해야 할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자체가 심각하게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에게 첩이 있는데 이 첩이 성경을 보면 행음을 합니다.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해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첩은 이 사건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레위인을 떠나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버렸는데, 넉 달의 시간이 지난 후에 레위인은 그 첩을 데리러 갑니다. 레위인은 첩이 행음을 하였다면 이 첩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할 텐데, 오히려 그는 첩을 잊지 못해서 다시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레위인은 첩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 첩을 다시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다가 기브아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들이닥칩니다. 그리고는 레위인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이유는 레위인과 성관계, 즉 동성애를 하겠다고 덤비는 겁니다. 레위인은 이 악이 가득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죄를 지적하거나 죄에 맞서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살고자 자신의 첩을 끌어내어 불량배에게 대신 내어줘 버렸습니다.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고통을 당한 첩은 결국 다음날 아침 새벽에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타락하는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죽음으로 내몰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관리해야 하는 레위인은 자신의 집에 도착해서 자신의 잘못과 죄는 싹 지워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량배들의 죄를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이스라엘 온 지파에 보내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 사실에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치려고 결의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죄를 범한 불량배들을 내어주지 않고 오히려 감쌌습니다. 그들의 범죄를 아주 가볍게 여겼습니다. 우리 친족인데 우리가 돌봐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정당하고 의로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당하고 의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고통스럽게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거친 광야의 세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에 의한 하나님이 만드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날 때 요단강을 건널 때처럼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을 때처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를 지었습니다.
이처럼 온갖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라는 말에는 불순종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의 형제 베냐민을 죽이겠다고 모두 뭉쳐서 결의하고 자신들이 다 전쟁은 결정해놓고 마치 점을 치듯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고 마음이 찢어지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부모에게 12명의 자녀가 있는데 다 타락하고 죄가 다 가득한데 11명이 마지막 막내 동생, 그 동생을 죽이겠다고 부모에게 아버지, 저 막내 동생 죽여도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혼탁한 사사시대와 오늘날의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런 가슴 아픈 한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아, 이 백성들은 나를 버렸다. 나를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구나.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기도는 한다고 하고 제사는 지내는데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정이라는 제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좋은 대로 살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은 마치 점치듯이 묻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이 담긴 말씀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의 간구,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유산을 내게 주세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좋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절대 금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아버지 이제 그만 죽어주세요 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는 아버지 당신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 아버지는 그만 죽어주시고 아버지 손에 있는 그 능력, 그 돈만 내게 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들의 간구에 아버지는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줍니다. 탕자의 비유의 본래 목적은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폐악된 요구를 들어주어서 먼 나라로 가게 하느냐라고 묻곤 합니다. 그것은 주위의 사람들이 금기를 범한 폐역한 둘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돌을 들어서 그 둘째 아들을 죽여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또한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너무 불순종하고 너무 폐악된 요구를 하니까 아버지가 찢어지는 가슴으로 보내주었던 것이 아닐까. 아버지를 죽어버리라고 하는 그 아들, 아버지의 돈, 능력을 달라고 하는 그 폐륜하는 하루아침에 생기겠습니까? 착하고 효심이 가득한 아들이 하루아침에 이런 말, 이런 요청을 할까요? 아마도 둘째 아들은 자라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온갖 문제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다가 끝내는 아버지에게 이런 요구까지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둘째 아들의 간구, 기도를 아버지는 말없이 그대로 들어줍니다. 아버지는 필요 없고 아버지를 사랑하거나 아버지를 존중함이 없으며 단지 돈만 달라는 둘째 아들의 모습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복만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둘째 아들의 간구에, 기도에 아버지는 말없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둘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고생하거나 힘이 들지언정 다시 돌아올 아들을 아버지는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간구,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기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시편 145편 1절을 통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나가는 전쟁마다 이기는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모든 백성과 주변의 왕들까지 그를 칭송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우러러보고 왕으로 추앙했는데 정작 다윗 자신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 송축한다는 단어는 찬양한다는 뜻이고 그 속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세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왕이 되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작은 아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왕이 되게 해주시고 많은 백성을 재판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겸손히 간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겸손히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마음 흡족해 하시면서 지혜와 더불어 부귀와 영광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잘 지키면 내가 너의 날을 길게 해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잘 지킨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이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무릎으로 찬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셋째는 사람을 살리고 키워서 제자 만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떠나버렸던 베드로, 지옥에 떨어져도 아무 핑계도 될 수 없을 그 베드로를 위해 예수님은 기도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야,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릴 거다. 사탄은 그런 너를 자기에게 내어달라고 마구마구 요구할 거야. 그러나 베드로야,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니 너는 돌이켜서 너의 형제들을 굳게 단단하게 만드는 나의 참 제자가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버지께 기도드리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슨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의 손에 있는 돈과 능력만을 바라는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겸손히 아버지 앞에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사람을 살리고 키워서 제자 만들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역, 선교하는 기도와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베델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